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도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성령이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명하셨고,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환상 중에 그에게 손짓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죠.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성 재력가를 만나고 그와 그 집이 복음을 받아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됩니다.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기 있었던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그의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 행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전도를 위하여 가고자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행정도시이면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시기에 질투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자기의 집에 묵게 만들었던 야손이라는 인물을 잡아서 그를 읍장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야손이 보석금을 그들에게 주고 다시는 바울을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조건하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손은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울 일행을 바로 베레아로 내보냅니다. 베레아로 내려보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의도했던 곳이지만 이 베레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베레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의 행선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밤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하다시피 그 밤에 급하게 내려갔던 이 베레아,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이 베레아에 도착했더니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에 더 신사적이었고 넉넉했다,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나오죠. 17장 11절에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번 복음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의 사실인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했다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굉장히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적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보통 남자가 믿었다는 말을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남자가
적게 믿지 않았다, 적지 않았다, 많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주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또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 베레아 사역을 접고 또 내려갑니다. 또 도망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가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건 역시 바울의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이 마게도니아만 있었거든요, 사실 전도 지역이. 왜냐하면 성령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환상적에 불렀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는 가서 마게도니아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아덴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덴은 바로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고요, 당시. 그리스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구역상 이곳은 아가야라는 행정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만 사실 생각했지 그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데살로니가 지역만 그가 계획했던 것이지 처음 빌립보 지역도 전혀 생각이 없었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빌립보도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곡절을 갔고, 또 베레아도 그렇고요.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온 거고, 또 아덴 역시 베레아에서 도망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그곳에 두셨고 바울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이것이 싫고 짜증날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더니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훨씬 더 유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이지 나의 계획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현재 나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역사를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도망갔지만 그는 한결같이 그곳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아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오는데 바울 혼자만 오게 됩니다. 원래 바울 일행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베레아 지역에 남겨두고 오늘 바울은 혼자 왔어요.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잘 케어하기 위하여,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들을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행을 남겨두고 혼자만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 중에서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격분을 했대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고 합니다. 파록시노.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발작을 의미하는 파록시즘입니다. 파록시즘. 의학 용어죠. 파록시즘, 발작.
즉 본문에 나오는 격분이라는 것은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아주 심각한 그 정도의 굉장한 분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도저히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격렬을 일으킬 정도의 화를 내는 상태를 바록신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화가 너무너무 난 거예요. 막 격렬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이 단어 바록신호라는 단어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몇몇 곳에 나오고 있어요.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심어줬어요. 특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헬라 땅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헬라 문화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생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상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잘 읽지 못하게 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로 하여금 그 헬라어, 자신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 구약성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령은 바로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70인역에 보면은 이 바록신호라는 단어가 몇몇 곳에 나오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대적할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대노할 때, 경노했다라고 할 때 이 바록신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면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내려왔더니만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격렬을 일으킬 정도로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노를 발했다라고 할 때 바록신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명절 때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 경노했다라고 할 때 이 바록신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보면서 그렇게 경노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록신호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에 보면 이 바록신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환전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있다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그 정도로 대노하신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대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보면서 그렇게 노할 때, 화가 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이 아덴의 상황을 보니까 막 경노가 일어나세요. 왜요? 이 아덴의 도시에 전 지역에 우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동안 바울은 많은 곳을 다녔지만 이 아덴처럼 이렇게 많은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러한 반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아덴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아덴의 명성이 뭘까? 바로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가 아테네 아닙니까? 이 아테네는 유럽을 대표하는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수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난 도시였어요. 심지어 로마가 이것을 정복했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가 이것에 자치권을 부여할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헬라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그는 헬라어를 익히 배웠고 익히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대한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아테네에 대한 동경, 마음 상고생에 아테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동경했던 곳에 왔더니만 그 화려한 문학과 철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 화려한 신전과 엄청난 신상들, 그 아름다움이 문화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한국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들은 대부분 불교와 미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석가탑, 다보탑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탑들 다 불교 그 탑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절들, 사찰들 다 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나라의 그 보호와 관리하에 지정을 받고 이게 후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전통적 우리나라 전통의 노래와 춤 역시도 무속신앙과 너무 관련되어 있죠. 무당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무속신앙에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행해졌던 그때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고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뭐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컫는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어떠한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면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잖아요. 고사를 지냅니다. 한 번은 TV를 보다가 카이스트 학생들이 고사를 지내는 것을 봤어요. 아니, 과학의 첨단을 알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문화다, 전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미신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것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왜 하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무슨 돼지머리보다 못합니까? 돼지머리에 절한다고 그들의 그 돼지머리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재적인 수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으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행위가 더러운 영적 행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꺼리낌 없이 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결단코 사람들로 하여금 대놓고 자신을 섬기도록 하지 않아요. 세상의 온갖 모든 것을 통하여 문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결국은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이 경로한 것은 우선적으로 이 아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우상에, 그렇게 뛰어난 그 도시에 이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게 한 사탄에 대하여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분노해야 할까요? 사탄에게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들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그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근본인 사탄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사탄에 대해 너무나도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덴에 약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제우스를 비롯한 그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리스 신화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약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리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리스 사람의, 이 아테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우스 같은 그런 신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 그것들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죠. 단순히 미적인 차원에서 끝난다면 예술이 되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종교인 거예요. 종교. 이러한 그리스의 종교는요, 결국 어디까지 가겠는가? 이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나중에 로마 신화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로마 신화의 바로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주노라는 이름으로 로마 신화에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더 그 내용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단순히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이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격분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본 것이죠. 단순히 우상에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밑에 이들이 지배를 받고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테이돌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상의 양이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밑에 있다, 우상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말이 뭐냐면 우상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상의 지배를 엄청나게 이 아덴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로마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크세노포는 이 아덴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거대한 제단, 거대한 제물이라고 언급했어요. 그 정도로 아덴 사람들은 모든 것에 우상이 만연했고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이곳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 사고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주 이러한 것들을 좋게 포장해서 아름다움, 예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중해에 있는 아테네를 많이 놀러 갔거든요. 휴양지로 많이 갔어요. 이곳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근데 그렇게 올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악한 이 우상의 영향을 유럽 사람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분노해야 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것에, 무례하게 나에게 행동하는 것에,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 그런 사람들에게 경노하십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혹 분노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노를 바라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더 큰 죄악은 바로 그 분노를 품는 것, 마음에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화를 마음에 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화는 마음에 품으면서 안 되는데 이 화를 마음에 품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향하여서는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사탄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를 품어야 돼요. 바로 거룩한 분노죠. 의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더러운 사탄에 대한 의분,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는가? 바울은 복음으로 표출한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보면서 분노를 가져야 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우상을 파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이 우상에 대해 보면서 경노했지만 그 경노를 가지고 그 신전을 파괴했습니까? 아니죠. 그 신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다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상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17절에서 그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장터에 가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곳에 있었던 두 개의 철학학파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 두 번째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쾌락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쾌락을 추구했고 심적인 이 행복감을, 최고의 행복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가신론자예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운명에 대한 복종과 고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므로 육신의 욕망을 줄이고 대신에 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이성의 삶을 통제하는, 완전히 컨트롤하는 그의 극치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적이고 대신에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육신적 즐거움을 얻고자 했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고 또 한쪽은 육신의 즐거움을 금하고 궁극적인 이성의 그 컨트롤을 받는 그 극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들이 바울을 불러서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들었던 곳이 뭐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바울을 데려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아테네에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에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이 언덕, 아크로폴리스 밑쪽에 아주 평평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이것은 주로 회의와 토론과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이 도시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울분을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폭발할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사탄의 문화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잘못된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 자체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을 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조차도 모르고 아예 대놓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그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뭐 그들의 그냥
의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욕을 하거나 마호멧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렇게 욕을 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에 대해요, 하나님에 대해 욕을 했대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나도 이 시대가 사탄의 문화에 막 물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 분노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박수를 쳐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아덴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이 예전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로 이러한 전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아덴에서 말씀을 전할 때 22절에 보니까 너네들을 볼 때 종교심이 많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부터 화제를 이끌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참 종교심이 많아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떠한 곳에 보니까 너네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적힌 그러한 글이 적힌 제단도 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너네들이 만든 그 엄청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너네들이 만들어낸 신전에 그 신상을 놓았듯이 그렇게 신상이 신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삶과 만물을 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를 위하여 구하고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비와 같이.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냥 신과 나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관계없고 그냥 신에게 잘 보여야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분이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분. 그리고 그분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박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딘지 사람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이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책망하지 않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 계속 듣기를 원하면서 막 이게 소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 사역은 어떻게 되었는가?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가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죠. 다른 지역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 헬라의 사람, 귀부인들, 심지어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덴에서는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덴에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유독 아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하여 바울은 어떠한 심정을 가졌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사역 이후에 다른 그 다음에 다음 흥선지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정했을까요? 갑자기? 네. 아덴에서의 실패가 그의 마음에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헬라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철학적 접근으로 시작했다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바울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런 실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철학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있다. 그러면 겉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삶을, 그러니까 겉에 어떤 습관이나 삶의 어떤 모습은 변화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철학책이나 아주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으로 가득 차진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를 받고 이 사탄의 더러운 활동에 대하여 우리는 그 활동에 대해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탄의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나의 가족, 친족, 친구. 그래서 그들의 삶의 우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